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11주 동안 설교 횟수로는 11주지만 시간으로는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묵상했던 다니엘서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6장 했는데 벌써 마무리, 12장까지 있는데 벌써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로 돼 있는데 7장부터는 환상의 내용들이 12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사실은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이런 수준이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만약에 제가 7장을 지금 앞으로 또 11주 동안 환상만 얘기하면 아마 계시곤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심야 때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고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자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어른이 없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 같은 닮고 싶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닮고 싶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주 동안 살펴봤던 다니엘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닮고 싶은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서 적어도 5가지 다면 좋지만 적어도 2가지 이상은, 2가지 정도는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한 결심을 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굉장한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 자기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삶이, 내가 좀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내가 시대를 잘 만났다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운이 좋았더라면, 내가 재수가 좋았더라면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석은 어디에 갖다 놔도 보석입니다. 보석은 어디에 갖다 놔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뚫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처럼 재수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5살에 나라가 망한 그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식민지 나라에, 그것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15살이면 얼마나 민감하고 사춘기 때예요. 이 예민한 나이 때에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다시는 언제 볼 기약이 없이 이 낯선 나라 타국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처럼 재수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운명, 처참한 환경을 다니엘은 축복으로 바꾸어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 같은 상황을 뚫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경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꼽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가 어리고 힘들 때나 어느 순간에든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슬픈 일, 기쁜 일,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서러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의 퍼즐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 한 조각 붙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림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게 마련이에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그 그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두운 부분만 붙들고 그 퍼즐 조각 하나 붙들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인데, 다니엘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다니엘은 그 15세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기가 좋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빼고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 정신없이 휩쓸려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는 그 바벨론에 밀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까지는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선을 긋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참 희한한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땅에서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때입니다. 왕이 자기가 먹는 식사를 같이 먹도록 진상을 내려줍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의 신분을 왕이 먹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한다. 여러분, 땡큐죠. 네?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만찬 자리에 초대한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훌륭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이 진수성찬은 일단은 단순한 왕의 음식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은 신에게, 그 나라의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이고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데,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또 고기는 안 먹는데요, 자기는. 이거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니엘이 채식만 했으니까 나도 채식만 한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냐면 그 우상에게 섬긴다, 그 우상을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서 영적으로 직감하는 순간 거기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에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마크 붙이고 다니고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결단과 결정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에 이끌려서 하는 결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결단 없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좋은 대로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색깔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압박할 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압박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주어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15살에 끌려왔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가 그러나 더 무서운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매력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무너져요. 다니엘에게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었겠죠. 그래, 이왕 포로로 끌려온 거 나라도 잘 살자.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나라도 살아야지. 이게 발음이 이상하네요.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팔아라. 이방신에게 고개 숙이더라도 이 출세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이 줄을 잡으면 출세하고 성공할 거야. 이 줄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마음의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유혹의 떡을 먹는 순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출세시켜 줄 것 같죠?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떡을 먹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죠? 그 순간부터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면 난 노예인 거예요. 사람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면 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의 떡을 먹으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육체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영혼까지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뜻을 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말처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현실에 타협해버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크리스찬이 정직하게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다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해도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길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결단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결단이 중요한, 처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15살에 다니엘은 이 첫 단추를 믿음으로 끼웠더니 그의 인생 90 이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15살에 다니엘이 이 첫 단추의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첫 단추, 직장에 가든지 어떤 낯선 환경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첫 단추를 잘 끼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영적 마지노선을 긋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어떤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끝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도를 꼭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중요하냐? 자유롭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형식을 갖춰서 하다 보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왔던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식사기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식사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땡큐 하고 먹는 그런 식사기도가 아닙니다. 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진가를 드러내느냐?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인생의 전점,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시험 때에 오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이상한 법령을 발표하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누구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굴에 쳐넣기로 하는 이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 이것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늘 했던 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안 했으면요, 갑자기 기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스승님이신데,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 자네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러면 굉장히 빠져나갈 수 있는 답변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너무 당황이 돼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고,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순교의 때에 순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게 순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코드는 항상 감사였습니다.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코드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야단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맨날 혼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떼를 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감사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보면 늘 원망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기묘하죠? 기묘한 이야기. 왜 신기하냐면,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니까 늘 원망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망이, 불평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이 물을 부르듯이 감사는 감사를 불러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요,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너희가 이미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감사거리를 주신다니까요. 왜요? 이미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감사하면.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신기합니다. 늘 원망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왜? 내가 원망하니까 자꾸 없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악순환. 계속 반복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30일만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럼 30일 동안 여러분 문 꼭 걸어 잠그고 밀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30일 동안 기도, 하나님, 그동안 기도해왔잖아요. 30일 기도 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0일 쉬었다가 기도해도 되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놓는다고 했으니까 30일 동안 기도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한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면 죽을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외 출장 갔으니까 주일 예배 못 드렸다? 핑계입니다. 나의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이 작심하고 찾으면 왜 못 찾아요?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이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안 보인대요. 예배 드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생각나고 방법이 생각나는데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마음을 정하세요. 딱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안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계속 핑계될 것만 생각납니다. 이거 어떻게 핑계되지? 어떻게 핑계되지? 여러분 왜 못 드려요? 예배가 못 드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드릴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연애할 시간 없나요? 그렇게 바쁜데 하더라고요. 잠줄여 가면서 하더라고요. 아니 연애는 잠줄여 가면서도 하는데 왜 주님 만나는 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는 영적인 내공으로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때 기독교 출판계의 아주 베스트셀러로 주목을 받았던 책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IVP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현실의 삶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막 예언도 한다, 환상을 본다, 막 뭘 본다고 자꾸 하는데 그런 분들 중에 그야말로 자기 삶이 환상인 사람이 많아요. 직장도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옮겨다니고 상사랑 부딪히고 동료랑 부딪히고 채무관계 불성실하고 매무새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가족들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는 환상을 본대요. 그거 뭐 잘못된 겁니다. 다니엘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출근 시간이 정확한 사람, 퇴근하기 전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직장에서 불성실하지 않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한 점이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뭐 말씀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현실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출근해서 근무 시간에는 성경 보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거기서 작정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큐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내게 맡겨진 그 시간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게 예배예요. 우리 대부분 이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냅니다. 어떤 분들 주일날 대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세상이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성교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목사의 숫자보다 평신도의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라고. 여러분 직장생활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갈구는 상사와 들이박는 후배와 질시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건 하나만 아시는 분이고요. 이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선교지로 다 가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시기 전에 이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시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파송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편안한 환경을 기대하고 갈까요? 최악의 환경을 기대하고 갈까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불만 안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마음을 비웠으니까. 여러분 직장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을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직장 그 사장님을 추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적군이랑 마주치지 않고 싸우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때 너무 나약한 청년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약한 청년들로 키웠습니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도망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적응 못하니까 신학교 가겠다고 그거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도는 강해요. 제자 훈련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세상에 풀어놓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필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운동선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이 있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의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잘 믿기 시작하면,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에서 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제가 살 테니까 여러분은 나가세요. 왜 자꾸 저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제 아내만 같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출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일 출근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요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출근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출근하시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직장이 달라질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에서 버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몇십 년, 수십 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다 탈탈 털었어요. 그냥 다 털었어요.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냐 그러면 막 털었어요. 그런데 먼지가 안 나네요. 다니엘은 오히려 털면 털수록 다니엘의 깨끗함과 다니엘의 탁월함이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 중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막 털려고 해도 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탁월함과 깨끗함이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가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걸렸어요.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안 간 이유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유로 안 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걸리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여론도 알고 언론도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뭐가 자꾸 걸리냐 말이에요. 안 걸리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뭐가.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에 아주 탁월했고 성실했습니다. 몇 사람이 할 일을 다니엘이 혼자 붙어서 하면 해내는 거예요.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기 전문 분야에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전공 분야, 여러분이 맡은 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들 물건은 KS 마크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신칸센 열차 구간 중에서 가장 사고가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구간이 동경 오사카 구간의 그 몇백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을 설계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구간이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인터뷰를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믿어라 고장나지 않는다. 나 크리스찬이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탁월해지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걸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죠? 막 만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왕이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이 오게 만드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다니엘을 살필 때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없었어요. 깨끗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거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져야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비싼 이 반도체 칩에 먼지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무용지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면 여러분 무용지물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성적으로 순결하십시오. 돈 조심하십시오. 술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덕성에 흠집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세속도시 한복판에서도 그의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쓰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인이 금그릇만 좋아하지 않아요. 은그릇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학벌이 좋은 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쓰시냐? 학벌, 능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학벌 좋은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내게 다른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곳에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목회를 해서도 안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닌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실패하고 안 되고 하던 거 다 실패하고 안 되면 꼭 목회자가 되려고 그럴까요? 왜 목회는 그런 분들만 올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목회해도 안 됩니다. 목회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세상에서도 책임감 있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 사람이 목회해야지 그 목회가 잘 되는 거지. 왜 세상에서 안 되면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우리 시대의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내 삶이 말씀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성령이 그의 능력의 근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아버지가 능력의 근원이에요. 아버지가 뒤에서 다 대줍니다. 부모 잘 만난 거죠. 근데 이건 잘 만난 게 아니라 잘 못 만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사라지면 이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 정치적인 뒷 배경이 능력의 근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정권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 봤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눈치가 빠르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 특별히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놀라운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특급 엘리트들과 경쟁에서도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대요. 10배나.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웅다웅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간신히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의 문명을 이끄는 아직도 따라갈 수 없는 두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세요. 지금도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피라미드의 돌과 돌 사이에 지금도 종이 한 장 안 들어갑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도구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깎아서 그거 딱 맞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것도 기하학적으로. 그런데 그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대 천재들 갖다 모아놔도 바벨론의 지혜자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여러분, 조금 앞서면 그건 조금 점수가 앞서는 건 운입니다. 운. 그러나 10배가 뛰어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 이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류 과외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가르치지 않는 그 대치동의 엄마들, 이 목동의 엄마들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영재교육 받은 사람도, 어떤 특급 과외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성령의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다니엘이 언제 과외 받았나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어려서부터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서부터 과외받고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왕궁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자란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10배나 지혜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기도도 가르치지 않는 아이에게 과외 선생을 붙인다고요? 기도가 체질화된 아이가 과외를 하면 날개를 달겠지만 기도도 안 가르치고 세상 공부로 그 아이 머릿속 가득 채워서 그건 거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아이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세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다니엘의 탁월함과 특출함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회사에서 일 잘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업가는 일 기가 막히게 할 것입니다. 세상 다른 사업가가 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은 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난제를 풀어버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음악을 하면 그 시대의 바하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헬렌 켈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막 배출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석이 지나가면 색가루가 다 달라붙잖아요. 이게 자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역이 있어가지고요, 주위의 사람, 주위의 물질, 주위의 성공이 달라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람도 와서 붙습니다. 물질도 와서 붙습니다. 일도 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돈과 명예가 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돈과 명예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이 그런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했더니 어느 날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성공 왜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성공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해야 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관계의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다니엘 보면 너무 신기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명은 완전히 다른 문명이거든요. 마치 동양과 서양의 문명처럼 다른 문명인데 가치관도 다르게 모두가 다른 것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 때나 페르시아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다 사랑을 받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사랑을 받고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을 받고, 황관장에게도 사랑을 받고, 시위대장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사랑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언정 어쨌든 다니엘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력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나갈 때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나쁜 사람, 깐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배역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갈구는 이유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라고 믿으시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것이, 자기가 믿음이 투철하잖아요. 그 믿음이 좋다고 자기의 믿음을 무기로 막 사람들에게 무대뽀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믿을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않아야 될 때를 잘 구분했어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위협받을 때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걸 지켰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유연한 관계, 지혜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격하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지원군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처세술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요령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 동료를 위해서, 부하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브리핑 들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쥐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한 사람 성공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같이 성공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위해서 주신 선포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합니다.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이 실종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밤일수록, 이러한 시대일수록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시대에 있음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많은 포로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며 살았을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끌려와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저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서 그 인종차별을 딛고 정치적인 차별을 딛고 일어나서 왕에게도 복음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사는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은 포로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 다니엘처럼 저 왕궁에 들어가서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했던 큰 바위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목마른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큰 바위 얼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개척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3년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1년에 1000교회가 문을 닫는데 개척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섬겼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그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성공적인 위대한 삶의 시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갈등하지 마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엄청난 세속도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와 비진리와 부정직